겨울 수련회 공과공부 3번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핸드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의 배경.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 먼저 이때의 시대의 배경을 알려면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 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 고통, 회개, 구원, 평화, 또다시 범죄라는 사이클이 약 400년간 반복이 됩니다. 사사는 심판관, 구원자란 뜻으로 사사시대 동안 12명,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제외하면 12명의 사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사사입니다. 또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심으로 각자 왕 없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파인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모세의 대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제2의 대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인 것과 선지자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첫 번째 생각으로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 굳이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제사장 또한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인물임을 살펴볼 때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1절을 계속 살펴보시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6장을 살펴보시면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 중에서 레위 그리고 그핫 밑에 아므람과 이스할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인데 이 아므람에서 아론 계보가 이어지고 이스할 계보에서 오늘 엘가나 이 사무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론의 지파는 아니지만 계보는 아니지만 계보는 아니지만 윗대로 올라가면 그핫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도 윗대로 올라가면 그핫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계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레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론의 계보는 아니지만 그 윗대에 그핫의 계보다. 조금 억지를 조금 쓰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론의 계보는 아닌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은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성전의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다. 어렸을 때 한나의 소원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것에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무엘 가정의 특징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본처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한나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아내를 둘이나 가질 수 있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레위인들도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 갑절의 음식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항상 위로해주는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이 가운데 한나를 지속적으로 격분하게 만들었다. 약 올리고 뒤에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본처를 향해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나?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곳에서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고 한나에게 술을 끊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 슬픈 한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므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녀가 없어서 슬프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도 슬픈 시대구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한나가 대답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한나,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입니다. 서원 기도를 지킨 한나. 한나가 서원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사 한나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양육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를 지키는 한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세 갈래로 된 갈고리를 가져와서 제물을 긁어서 나오는 것을 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기도 전에 삶은 것보다 날 것을 원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강탈하듯이, 사람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 가져가라 이렇게 사정사정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이 바쳐지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 헌금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꿈이나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누워 있을 때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즉시 달려갑니다. 엘리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이후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조언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말이 건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사무엘의 선지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그 건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는데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다. 침묵을 깨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진노 중에서 가장 큰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침묵을 깨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권면하여 회개 운동을 한 것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임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지만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원하여 달라고 청합니다. 즉시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돌을 치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 돌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에베네셀이라 칭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블레셋은 이 패배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번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하는 단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옳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삼은 게 아니라 브엘세바의 사사로 삼았는데 이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것이 바로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전쟁이 나면 먼저 앞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이미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구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렇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번)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사 통치 기간을 끝내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 그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키가 크고 준수하며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장서서 암몬 군대를 무찌를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어느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지파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라. 먼저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조건으로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우리의 종이 되게 해주겠다.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쪽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그러면 왼쪽 눈이 가려져서 방패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이 없으면 또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른쪽 눈을 감고 쏴보십시오. 결코 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평생 자신들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리고 수치스러운 요구에도 이스라엘이 어느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사울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을 비방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편에 섰던 자들이 이들을 즉시 벌하자고 사울에게 요구합니다. 사울은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기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해할 수 없다, 용서하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나라와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사울의 특징은 군사를 강력하게 모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친위대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동물을 모두 진멸하라, 진멸전쟁을,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겠다는 핑계로 전쟁에서 얻은 동물을 살려둡니다. 이에 사무엘은 거짓말하는 사울에게 그렇다면 동물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살려두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두었던 짐승을 다 하나님께 진멸하여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처형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다른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며 폐위 선언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엘은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음 왕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막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만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를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외모만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그를 버렸으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를 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자신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도 체크하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나? 14번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는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인가를 묻습니다. 이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즉시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결국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이렇듯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나 깁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녹음하는 저도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하고 또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일날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추후에 당일에 한 번에 바로 하든지 아니면 2주에 거쳐서 하든지 회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